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에는 이 십계명에 두 가지 계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또 구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 두 계명에 대해서 확장하여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계명에 해당하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와 관련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헛소문을 퍼뜨리지 마라. 악인들 편에 서서 악한 증인이 되지 마라. 헛소문을 퍼뜨리지 마라. 이 헛소문은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또는 진실과 다른 거짓된 내용이죠.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내용, 또 진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죄가 담기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 말을 통해서 이 죄가 담기게 되면 전달이 될 때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또는 아픔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 죄가 담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죠. 내 말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뒷담화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부정적인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더 적극적인, 긍정적인 방법을 자주 사용하면 됩니다. 헛소문 퍼뜨리지 않기 위해서, 내 말에 죄가 담기지 않기 위해서는 내 말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기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과 격려의 말을 더 많이 하면 됩니다. 내 말이 따뜻한 말이 되고 응원의 말이 될 수 있도록 자주 사용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입술에 죄의 언어가 담기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의 언어가 담기도록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호흡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기도이죠.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 방향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죄의 언어가 아닌 기도의 언어가 담기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언어가 담길 때 우리 입술의 안에서 자체적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죄의 말들은 걸러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말들만 우리의 입술에서 선포가 될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군중을 따라 악을 행하지 마라. 내가 법정에 서서 증언을 할 때 다수의 편에 서서 공의를 그르치는 일이 없게 하여라. 여러분, 군중을 따라,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수가, 많은 사람이 동의한다고 해서 꼭 그것이 진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옳은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면 이 군중들도, 다수도 악의 흐름에 휩싸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은 이 관행이라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관행을 따라가는 것을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이건 관행적으로 하던 일이야. 이 관행이라고 하는 일들을 잘 살펴보면 옳지 않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과 죄가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행한다 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한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거룩한 기준을 가지고 잘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의 흐름에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서는 구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가? 구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이 구별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서 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자주 내가 눈으로 읽고 귀로 들을 때 내 안에, 내 영혼 안에, 영적인 것 안에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시지 않는 것,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죠. 여러분, 하루에 최소 4장, 5장 성경을 꼭 읽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큐티의 본문도 묵상하며 나가지만 따로 개별적으로 적어도 하루에 4장, 5장, 좀 더 시간이 되면 하루에 15분, 30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매일매일 읽으십시오. 매일매일 읽어갈 때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영적인 삶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소복히 쌓여가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한 공동체 제가 이렇게 섬겼을 때 순장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그때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이 아들이 매일 큐티는 하는데 이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은 잘 성장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할 때 한 번은 이 화이트데이가 이제 다가오는데 이 화이트데이는 이제 보통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뭐 이렇게 사탕을 준다라는 그런 날로 이렇게 정하는데 그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친구 있는 거 이 순장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해요. 너 화이트데이도 오는데 사탕 선물로 너 좋아하는 여자친구한테 줄 거야? 이렇게 가볍게 물어보셨는데 이 질문을 받은 아들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중요한 결단을 내렸다는 듯이 아니 사탕 안 줄 거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왜 좋아하는데 사탕 안 줘? 그러더니 아주 무게 있게 종교가 달라서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주 멀리까지 내다보면서 결혼까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들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씀 앞에 서면서 이 순장님께서 감동을 받으신 거는 이 아들이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잘 선택하며 나가고 있구나, 믿음이 성장하고 있구나. 여러분, 말씀이 안에 심겨지면 어린아이일지라도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그 삶, 말씀을 사랑하는 삶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편드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여러분, 편견을 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재판관이 재판을 할 때 가난한 자이고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그 사람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반대여도 마찬가지죠. 부자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유리한 판결을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편견을 가지고 사는 것은 이 거짓말을 하는 삶입니다. 편견을 가지고 선택하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짓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4절 5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 잃은 것을 보면 반드시 주인에게 데려다 주어라. 내가 만약 너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이 너무 무거워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면 거기 그냥 놔두지 말고 반드시 도와 일으켜 주어라. 이 원수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는데요. 여러분, 원수는 어떤 사이입니까? 이 관계가 완전히 깨진 사이예요. 무너진 사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 잃은 것을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 소를 안전하게, 그 나귀를 원수에게 데려다 주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진짜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원수의 것을 못 본 채 하지 않고, 사실 원수의 이 소나 나귀가 만약에 방황하고 있다면 잘 됐다, 이러기가 쉬운 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원수의 소나 나귀를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원수진 사람과의 그 관계가 풀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깨어진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원수와 화해하고 서로의 나쁜 감정을 털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원수 사랑은요,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다고 유리하게 편들어주지 않고 원수라고 못 본 채 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진짜 불가능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때로는 나에게 잘해준 사람을 더 유리하게 해주고 싶은 것이 내 마음이고, 나에게 잘 못해준 사람은 불리하게 해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의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잘해준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유리하게 그 사람을 대하지 않고, 나에게 잘못해준 사람이라고 해서 불리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께서 행해 주셔야지만, 힘을 주셔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마다 매 순간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힘을 구하며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짓된 일에 휘말리지 말고 죄 없는 의인들을 죽이지 마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인의 말을 왜곡시킨다. 거짓된 일에 휘말리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죠. 먹을 가까이 하면 거머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악한 일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돼요. 무조건 멀리 해야 돼요. 악한 것을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 그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일에서 떨어져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죄를 반드시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소리가 들리면 내 귀를 닫아야 돼요. 내 입에서 그 들은 죄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듣는 것부터 조심해야 돼요.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듣는 것부터 조심해야 됨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적극적으로 죄에 대해서 멀어지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8절에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은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뇌물과 이 선물의 차이가 있죠. 이재훈 담임 목사님이 한번 예전에 그렇게 설명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선물은 선뜻 주는 것이지만 뇌물은 뇌로 주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대가를 바라고 주면 뇌물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면 선물이 되는 겁니다. 받고 잠이 오면 선물이고요, 받고 잠이 안 오면 그건 뇌물입니다. 선물은 테이블 위로 주는 것이고요, 뇌물은 테이블 아래로 주는 것이십니다. 여러분, 이 뇌물을 주고받으면 불공평해질 수밖에 없어요. 뇌물을 받으면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편법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나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그 인간적인 생각의 편법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옳은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느린 듯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정의의 길을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학생이 시험을 볼 때 컨닝하면 좋은 점수 얻는 거 알죠? 그러나 컨닝을 하는 것이 결국 내 실력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실력을 쌓아서 올바르게 시험을 치는 것이 학생의 본분이듯이 우리의 삶도 여러분, 거짓, 편법에 치우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안에서 말하고 듣고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제 사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이 계명과 관련된 규례인데요. 자,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6년 동안은 내 밭에 씨를 심고 수확하되
7년째에는 땅을 쉬게 하고 그대로 놔두어 내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그 밭에서 먹을 것을 얻게 하고 그들이 두고 간 것은 들짐승들이 먹게 하여라. 내 포도원과 올리브 농장도 이런 식으로 하여라. 너는 6일 동안 내 일을 하고 7일째 날에는 일하지 마라. 그래야 내 소와 나귀도 쉬고 내 여종의 아들과 이방 사람도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안식년, 안식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지켜야 되는지 그 깊은 뜻 가운데 하나를 또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안식년,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시간의 개념이에요. 일주일씩 우리가 삶이 이렇게 되풀이된다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사람의 방법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사람이 정했다면 우리가 편한 5일이면 5일, 10일이면 10일 아마 이런 식으로 정했을 텐데 7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인 거죠. 6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7일째 날 그날을 복되게 하셨고 그날에 쉬었다는 것은 이 시간의 개념을 만들어서 우리를 그곳으로 초청하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동참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하여금 쉴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이 10절과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해서 유익을 누리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땅은 7년째 되는 날 휴작하라고 하셨어요. 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한 해도 쉬지 않고 농사를 지어야 더 풍성한 것을, 많은 것을 저축할 것 같은데 실제로도 한 해 정도 땅을 쉬게 해주면 땅이 지력을 회복한다고 하죠. 그래서 더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이 쉬는 동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 땅에서 저절로 자라난 열매들을 먹을 수 있는 일들, 또 들짐승도, 그러니까 짐승까지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식일을 지킴으로, 안식년을 지킴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또 안식일을 지킬 때 12절 말씀해 보니까 네 소와 나귀도 쉬게 될 것이다. 여종의 아들과 이방 사람도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안식일을 나는 쉬고 너는 쉬지 않게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는 일주일째 쉬지만 종은 쉬어서는 안 되지. 그 당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쉬라고 하셨어요. 예. 소와 나귀도 쉬라고 하셨어요. 배려해 주시는,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식일 안에 이 사랑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안식한다는 것은요,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십계명을 하나씩 하나씩 지켜나갈 때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의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사랑의 삶을 살라고 하신 것은 나를 살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담겨져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큰 호수, 이 바다처럼 느껴지는 호수가 두 개 있어요. 갈릴리 호수와 이 사해입니다. 사해가 너무 커서 이 바다처럼 부르죠. 근데 이 두 가지 이 호수의 특징이 있는데, 이 갈릴리 호수에는 생명력이 넘치지만 이 사해에는 생명이 하나도 살지 못해요. 한 가지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들어오는 물을 다시 내보내 줍니다. 그러나 사해는 물은 받아들이지만 내보내지를 않아서 염도가 점점 짙어져서 어떤 생명도 살 수 없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 은혜를 흘러 보내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됩니다. 생명력이 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게 흘러온 은혜를 흘려 보낸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또 이웃들에게, 또는 오늘 말씀 가운데는 들짐승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흘러가도록 배려해 준 것이
이 안식일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인 거죠. 여러분, 안식일은 6일 동안 최선을 다할 때 일주일째 하나님을 기억하여 쉬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안식일은 하루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순간을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오늘 내가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것, 안식일 잘 지키는 겁니다. 또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지킬 수 없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성령님께 사랑을 구하십시오. 주님, 내 안에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내 감정의 그릇 안에, 마음의 그릇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주셔서 내 입술이 죄와 거짓말을 말하고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따뜻한 말을 하고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고 기도를 선포하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권위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사랑을 구하며 승리하는 오늘의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거짓말하지 말아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 험담하는 말 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먼저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담겨졌던 이 모든 죄악을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모든 죄악이 사여지고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죄를 말하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 않고 사람의 방법으로 살았던 이 모든 죄악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숨기지 않고 낱낱이 주 앞에 고하며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내 안에 담겨져 있던 죄악의 모습들을 봅니다. 내 입술 안에 담겨져 있던 거짓의 죄, 하나님,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상처 주었고 험담하고 뒷담화했던 옳지 않은 말을 했던 하나님, 나의 죄를 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 내 입술을 덮어 주시옵소서. 내 귀를 덮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마음을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말을 생각하고 행했던 하나님, 나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말, 사랑의 말, 용서의 말, 품어주는 말, 격려의 말, 응원의 말, 하나님 그 말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내 생각대로 하나님 한쪽으로 치우쳐서 행했던 하나님, 나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치우쳤던 나의 삶의 행동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 느리더라도 옳은 길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지 아니하며 예수 보혈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한 번 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삶은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셔야지만, 힘을 부어 주셔야지만,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야지만 이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십계명 지키며 살아가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놀란 은혜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 힘과 능력으로는 이 거룩한 삶을, 이 사랑의 삶을 나는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또 내 입술은 거짓말합니다. 험담합니다. 원망합니다. 저주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기름 부어 주셔야 하지만 하나님, 나는 거짓을 멈추고 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과 기도와 찬양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입술의 선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기 원합니다. 좌절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언어를 통해 우리의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원수가 하나님 그 어떤 손해를 보게 될 때 우리는 못 본 채 합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하나님, 원수와의 관계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오늘 이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몸이 아픈 질병이 있다면 그 부위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또 중보하는 대상자 있다면 두 손 들고 기도하셔도 좋고 가슴에 손을 모으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이 중보의 대상자 치유와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우리 환우 성도님들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질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모든 암세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을 일으키는 모든 질병의 근원은 예수 보혈로 덮어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식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현대의 의술로 어렵다는 모든 질병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마음의 힘듦과 관계의 어려움도 하나님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슴에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믿음의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 모든 믿음의 기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모든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의 이름, 회복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환우 성도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 수술받는 그 모든 과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의 근원이 깨끗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대의술로 어렵다라고 하는 이 모든 질병이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관계도 회복되기 원합니다. 어려움의 삶의 문제도 해결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성령님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능력이 있습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음란물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서로의 마음 가운데 담겼던 앙금들이 씻겨져 내려가고 화해하고 안아주고 하나님, 관계가 일어서는 놀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 나의 이 문제는 해결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간절히 엎드립니다. 부르짖습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흘리는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말아 주시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른 걸음으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입술이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며 사랑하는 삶,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로 사로잡히는 놀란 능력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의 놀란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또 저 북녘 땅 위에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